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이 영상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 고린도전서 6장 13절에서 20절의 말씀으로 우리 몸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고린도전서 5장과 또 6장의 일부분을 살펴보게 될 텐데요. 물론 성경은 6장부터 읽었습니다만 5장의 내용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책을 가지고 계시다면 우리가 요즘 나온 이 성경책을 보게 되면 5장 처음에 빨간색 글씨로 아마 이렇게 써 있을 거예요. 한번 보십시오. 성적 부도덕 아니면 음행한 자를 판단하다 라고 하는 제목이 빨갛게 아마 붙어 있을 거예요. 그리고 5장 1절만 읽어봐도 숨이 턱 막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었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 정말 페륜이죠, 페륜. 자, 그런데 첫 줄을 달리 한번 표현해 보면 내가 확실히 듣기로 너희들 안에 포르노가 있구나 라는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 말에는 긍정적인 면 또 부정적인 면이 있기 마련인데 이 좀 듣기도 껄끄러운 이 포르노라고 하는 말은 누가 봐도 좀 부정적이죠.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5장과 1절에 포르네이아라고 썼어요. 그렇습니다. 성적으로 옳지 않은 해서는 안 되는 일, 그러니까 sexual immorality라고 하는 이 가리키는 단어를 썼다는 거예요. 자, 5장과 6장에 우리가 보게 되면 영어 성경에 이 포르노라고 하는 단어가 무려 4번이나 나옵니다. 사실 고린도라고 우리가 하면 이 성적으로 물러나면 아주 악명이 높은 도시였어요. 왜냐하면 이 고린도라는 도시 자체가 대단히 그 바다와 접해져 있고 또 그래서 상업적으로 굉장히 부흥한 도시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동을 하고 그 가운데에서는 또 여러 군데의 이 배들이 거치면서 성적으로 물러난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발달한 도시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어 사전을 한번 찾아보면 conditionalize라는 말이 있을 정도예요. 그 의미가 물러난 삶을 살다 이런 뜻이죠. 여러 주석가들이 항상 하는 말이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 오늘날의 뉴욕이나 LA나 라스베가스다라는 것이요. 저도 제가 미국 얘기를 해서 그렇습니다만 몇 년 전에 제가 미국에 갔다 왔지 않습니까? 근데 그랜드 캐년을 갔다가 이렇게 LA로 가려면 꼭 라스베가스를 통과해서 LA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라스베가스를 진입하기 전에 쭉 길게 뻗은 하필 그 시간이 밤 시간이었는데 쭉 내려가는 이렇게 밑으로 쭉 내려가면서 도시를 보게끔 돼 있어요. 보면 완전히 불야성입니다. 물론 서울이라는 도시도 그렇지만 엄청난 불야성이에요. 완전히 환락의 도시죠. 그래서 이 주석가들이 라스베가스 이런 걸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뿐만입니까? 우리 이번 주 같은 경우에 이 저녁에 이태원 같은 곳 아주 상업적으로 또 물러난 도시죠, 사실은. 왜냐하면 오늘이 여러분 할로윈 데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사실 이 할로윈데이라고 하는 것은 이 켈트족이 한 해의 마지막 날이 되면 음식을 마련해서 그 죽음의 신에게 제의를 올림으로써 그 죽은 사람들의 혼을 달래고 또 악령을 쫓는 것에서 유래가 됐는데, 요즘에는 이게 완전히 변질이 돼서 이 서양 서구 사회로 넘어가면서 뭘 합니까? 아이들이 사탕 얻으러 다니는 그냥 놀이 문화 정도로 그렇게 시작이 되는 건데, 근데 이것이 현대에 오면서 아예 그냥 성인들의 문란한 놀이 문화로 변질되어 가고 있어요.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사실 이게 교회에서도 이런 행사들을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참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교회에 다니는 애들한테 할로윈 데이를 얘기한다. 문제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인 이 고린도전서 5장, 6장은 뭐 우리가 생각하는 음란 마귀 이런 것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말씀은 바로 이 교회의 비밀, 즉 우리 몸의 그 비밀에 대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바울이 일관되게 교회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교회 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사례별로 정리해 놓은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속을 깊게 들여다보면 바울은 하나의 큰 그림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바로 이 교회의 그 치유와 회복인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비전이 있었어요. 치유된 교회, 회복된 교회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고린도전서 1장 5절 9절에 그의 비전을 이렇게 제시를 해요. 너희는 모든 지식에 풍족하고 너희는 모든 은사에도 풍족하고 너희는 모든 면에서 책망할 것이 없고 너희는 항상 예수님과 그 교제에 참여하라. 그런데 정작 고린도전서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 이 교회의 현실은 정반대라는 사실을 곧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1장과 4장에서 그 고린도 교회의 지적 교만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죠. 4장 19절에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라고 했고, 또 앞으로 우리는 고린도 교회가 모든 은사에 풍족하지 않았음을 12장과 14장에서 알 수 있어요.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라는 그 말이 그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는 모든 면에서 책망받을 일이 굉장히 많았어요. 5장에서 11장 그 안에 보면 너희 안에 포르노가 있다. 내가 너희를 칭찬하라. 이것으로 내가 칭찬하지 않노라. 마지막으로 고린도 교회는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10장 12절에 보면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정말 고린도 교회는 치유가 필요하고 회복이 필요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를 한번 제대로 이해를 하려고 하면 이것에 우리가 비유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수술실에 놓여져 있는 고린도 교회. 그러니까 수술이 필요한 교회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수술의 과정은 이렇잖아요. 먼저 뭘 합니까? 수술 받으려면 바치를 해야 되잖아요. 그 지혜와 지식이 풍족하다고 착각했던 교회의 머리를 바치시키는 거예요. 1장에서부터 4장까지의 내용이 그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뭘 해야 됩니까? 배를 갈라야죠. 배를 가르고 여기저기에 퍼져나가 있는 그 암세포들을 막 걷어내야 되겠죠. 이게 5장과 11장의 내용이 그것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깨끗하게 치료를 해야 되겠죠. 성령의 은사를 막 거기다 채워넣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신 것처럼 고린도 교회도 신령한 몸에 대한 부활 신앙을 가져야 된다. 니들이 그렇게 갖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수술실에 놓여져 있는 바로 고린도 교회인 것입니다.
물론 이 수술실의 의사는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죠. 보조는 바로 바울이죠. 1장 9절에 하나님은 미쁘시다. 미쁘시다는 말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신실하다, 충실하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신실한 의사다 그 말이죠. 믿을 수 있다는 말인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도저히 변화시킬 수 없는 그 고린도 교회를 치유하고 회복시킬 수 있다는 말이죠. 자, 오늘 그 말씀, 그 하나님 말씀이 우리도 치유하고 회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마취가 성공적으로 끝이 났잖아요. 자, 본격적으로 암세포를 한번 걷어내 보도록 합시다. 우선 정상세포, 암세포를 구분해야 되겠죠.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적당한 수의 세포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세포는 에너지를 흡수해서 세포 분열이라는 것을 하게 되는데 정상세포는 이런 과정에서 어떡합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임무를 다 완성하고 죽잖아요. 그런데 그 암세포는 에너지를 먹고 분열한 다음 죽지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세포 분열을 하니까 몸이 필요한 에너지를 다 잡아먹고 필요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수술실 안에 있는 이 고린도 교회도 정상세포와 암세포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우리는 약한 자 또 강한 자로 부를 수 있겠습니다. 사실 고린도전서를 우리가 읽어보면 정말 약한 자, 강한 자들이 나오죠. 그런데 여기에 약한 자들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오히려 바울은 약한 자들의 편이 되었잖아요. 이 문제는 이 강한 자들입니다. 필요한 에너지는 다 잡아먹고 실제로는 교회에 필요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그런 그룹들인 거예요. 강한 자들은 정말 강했습니다. 경제적으로 부유하지요. 신분적으로도 높지요. 그리고 아는 것도 많지요. 많이 배웠지요. 종교적 경험이나 체험도 있었어요. 정말 이 사람들은 여러모로 강한 자들이었습니다. 반대로 약한 자는 실제로 가난했고 천했고 배운 것이 없고 종교적으로 잘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로마 사회는 이 강한 자와 약한 자의 관계로 이루어져 있는데 바로 강한 자의 도움으로 약한 자가 살아가고 있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어요. 실제로 이 고고학자들이 그 옛날에 그 고린도 교회나 고린도 지방에 있는 그 도시들을 파보면 중요한 점들을 알아낼 수가 있어요. 광장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보통 그 광장이라고 하는 건 시장, 아고라라고 하는데 큰 집들이 있었어요. 그 집의 바깥쪽에는 작은 방들이 다닥다닥다닥다닥 이렇게 붙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집의 노예들이나 또 고용된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장사를 하거나 생활하는 공간인 것입니다. 지금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렇게 큰 대저택 안에 조그만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이 고린도에서 그 유대인에 해당해서 전도한 일을 그만두고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서 오늘날 그 예배당과 같은 모임을 가졌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림을 보게 되면 이 큰 집 중앙에는 넓은 뜰이 있어서 한 20명에서 30명 정도의 사람이 충분히 모일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8장 8절에는 해당장 그리스도가 온 집으로 주를 믿었다고 했는데 여기에 온 집이라고 하는 그것은 자기 수하에 있는 쉽게 말해서 노예들이나 새들어 사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강한 자가 믿음에 바로 서면 즉 순기능을 해서 참 좋은 결과를 낳게 되는데 반대로 그렇지 않으면 이런 환경에서 엄청난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요? 불법적인 일들이죠. 결국 이 고린도전서 5장 1절의 그 적합한 사항은 이런 강한 자가 정상세포가 아니라 암세포가 된 것입니다. 어떤 부유한 사람이 바울의 전도로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되었죠. 그래서 온 집이 주를
믿었을 거예요. 그런데 부유했기 때문에 아내가 아마도 여럿이 있었을 거예요. 대부분의 경우에 그 젊은 여자 노예를 아내로 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죽었고 그 아들이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는 거예요. 강한 자에게 여러분 제어 장치나 그 브레이크가 없었기 때문에 마치 폭주 기관차처럼 해서는 안 될 일들을 마구 저지르게 되는 거예요. 결국 이 수술실에 있는 이 고린도 교회는 첫 번째 암세포를 제거하는 수술을 받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는 두 가지의 메스가 필요하겠죠. 그것이 바로 바울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열쇠였어요. 교회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필요한 두 개의 메스라고 하는 것은 그 첫 번째는 바로 새로운 노예라고 하는 메스이고 두 번째는 새로운 성전이라고 하는 메스인 것입니다. 자, 이것을 바울은 5장과 6장을 정리를 하면서 이렇게 알려주고 있어요. 6장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핏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자, 그러니까 여러분 먼저 우린 첫 번째 그 메스인 새로운 노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자, 이게 뭔 소린가 싶을 텐데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종입니다. 다르게 말해서 우리 모두는 세계관이나 가치관의 지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정상세포는 그리스도의 세계관의 지배를 받습니다. 반대로 암세포는 세상 세계관의 지배를 받습니다. 자, 여러분 바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세요. 바울이 빌립보서 1장과 로마서 1장 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 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 말 자체가 바로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영향 아래 있는 자, in Christ인 것입니다. 예전에는 뭐 세상의 종이었지만 이제는 예수님의 종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 새로운 노예라고 하는 메스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여러분의 애굽의 노예가 되었다가 자유를 얻었잖아요. 그것이 출애굽기인데 그런데 이 출애굽기의 완전한 메시지는 출애굽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한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은 영적으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상징적인 의미로 다가옵니다. 세상의 권세, 죄의 권세에 눌려 종으로 있다가 유월절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피로 자유함을 얻었고 이제는 그분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옛 노예에서 벗어나서 새 노예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옛 왕을 버리고 새 왕을 따라 살아야 한다 그 말이죠. 여러분 옛 노예가 무엇입니까? 또 옛 왕이 무엇입니까? 실제로 고린도에서는 왕이 있었어요. 질서가 있었고 사탄적 세계관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로마 제국이 만들어 놓은 거짓 세계관이 바로 그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 2000년 전에 고린도에 있었다면 깜짝 놀랄 거예요. 왜냐하면 이 거짓 세계관, 옛 노예를 부추기는 것들이 막 사방천지에 가득했기 때문이에요. 거대한 건축물에는 하나같이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었어요. 로마 황제는 신의 아들이다. 아우구스투스는 구원자이다. 자, 그런데 글을 못 읽는 사람들이 대다수였기 때문에 이 로마 황제를 신으로 묘사한 조각들이 여기저기에 널려있는, 심지어 모든 동전들이 바로 이 시저, 신의 아들, 우리의 구원자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 거짓 세계관에 물들어서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로마가 만들어 놓은 세계관은 아주 간단합니다. 뭐냐? 전쟁을 통해서 정복을 하고 세계에 평화를 준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 유명한 여러분
팍스 로마나의 요약인 것입니다. 팍스 로마나, 즉 로마의 평화는 로마 제국이 전쟁을 통해서 그 영토 확장을 최소화하면서 오랜 평화를 누렸던 그 1세기와 2세기경의 시기를 말하는데, 초대 황제인 이 아우구스투스가 통치하던 시기 때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아우구스투스의 평화 이렇게 불리기도 했습니다. 대체적으로 기원전 27년에서 180년까지의 그 기간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힘이 최고요, 지식이 최고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약육강식의 세계관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왜곡된 생각들을 막 만들어내는 거예요. 바로 강한 자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또 그것을 다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권리들을 부여했어요. 자, 제가 설명을 돕기 위해서 몇 가지 그림을 보여드릴 텐데, 지금 보시는 이 첫 번째 그림은 로마의 황제가 이제 세계를 정복했음을 알리는 조각품들이에요. 여기에서 황제는 옷을 입고 있습니까? 벗고 있습니까? 벗고 있죠. 왜냐하면 쉬는 옷을 입지 않기 때문이에요. 특별히 주목할 점은 이 지배를 받은 나를 어떻게 뭐로 표현하고 있냐? 여자로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로마 황제가 만들어 놓은 그 가정법 룰이 있는데 지나치게 가부장적이고 남성 중심적이에요. 성에 대한 왜곡이 어떻게 일어날지 여러분 상상할 수 있잖아요. 두 번째 그림은 당시 아주 거짓된 세계관을 아주 노골적으로 보여줍니다. 지금 어린이랑 같이 예배를 보신다면 잠깐 애들은 옆으로 눈을 이렇게 가리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어른들은 다 알잖아요. 저기다 뭐라고 써놨냐면 행복은 여기에 라고 이렇게 적혀 있어요. 뭐가 행복입니까 그게? 사랑하는 여러분, 겉으로 보이는 이 성적인 모습에만 우리가 주목하면 안 되는 거예요. 본질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본질은 강한 자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세계관이 그 축에 쫙 깔려 있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그 옛날의 말씀입니까?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시간이 좀 지났지만 우리는 조그만 땅콩 하나 때문에 이륙하려고 하던 비행기가 다시 돌아오는 사건들을 눈으로 목격했잖아요. 본질이 무엇입니까? 땅콩입니까? 아니에요. 자신이 강한 자고 너희들은 약한 자라는 그 세계관을 그대로 확인하는 거예요. 또 특히 요즘 정치적으로 한 인물이 우리에게 아주 이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 아주 독선적인 그 모습을 우리가 경악을 금치 못하는 거예요. 독재주의를 옹호하고, 너 독재주의를 옹호했으니까 반성하라고 했더니 개한테 사과 주는 것을 사진으로 찍어서 올려서 사과는 개한테는 주는 것이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사진을 올려놓는 것을 우리가 봤어요. 그 머릿속에 도대체 뭐가 들어있겠습니까? 국민을 얼마나 밑으로 보면 그런 어처구니 없는 짓을 하겠습니까? 그런데도 좋다고 히히덕거리는 사람들 참 답답합니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 강한 자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바로 강한 자의 암세포인 것입니다. 강한 자는 여러분 경제적으로 부유했고 또 사회적 계급도 높고 무엇보다도 아는 것이 많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1장부터 4장까지 그렇게 헛된 지혜라고 하는 그 교만을 깨우쳐 주려고 했던 거예요. 어찌됐든 간에 강한 자는 여러분 지식적으로도 많이 알았기 때문에 자신들의 그 논리에 따라서 강한 자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또한 이들은 그 플라톤의 이원론을 배웠기 때문에 사람에게는 육체와 영혼이 있는데 영혼만이 구원의 대상이고 육체는 영혼을 가두는 감옥이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지식을 통해서 그 어떤 한계도 없는 자유를
얻는 것이 영혼의 구원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랑스럽게 자신들의 구원을 외쳤어요. 그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6장 12절과 13절에 나와 있는데 이렇게 나와요. 모든 것이 내게 가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배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처음 두 개는 같은 말이에요. 자신들이 강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이죠.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는 것, 내가 강하니까 괜찮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육체를 하찮은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음식물은 우리 영혼을 위한 것이 아닌 내 배만 채우는 것이라고 아주 낮게 봤어요. 음식물은 우리의 썩을 배를 위해서, 결국 우리의 배도 역시 썩을 음식물을 위해서. 그러므로 결국 하나님이 음식물과 배 모두 없애버리시고 우리 영혼만 남겨놓을 것이다. 알고 있어도 죽을 몸 아낌없이 우리가 한번 사용해보자. 여러분 이것이 바로 강한 자의 왜곡된 세계관입니다. 결국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 넘어오면서 무엇이 생깁니까? 구원파 이런 것도 생깁니다. 구원파가 뭡니까 여러분?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내가 아무리 어떤 잘못을 저질러도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자랑하는 게 구원파예요. 윤리적 삶이 없이 그냥 영혼의 구원만을 강조해서 왜곡된 세계관을 가지는 거예요. 내 몸이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럴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새로운 노예라고 하는 이 메스를 들고 잘못된 세계관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너희가 강하지만 너희의 강함을 그렇게 사용해서는 안 된다. 모든 것을 너희들이 할 수 있다고 모든 것을 해서도 안 된다. 그것은 교회에 도움이 전혀 안 된다. 내가 한 번에 계단 2개를 뛰어넘을 수 있다고 해서 그렇게 해버리면 다른 사람들은 함께 할 수 없는 것이 아니에요. 설령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해도 나는 내 능력으로 다른 사람을 곤란하게 만들지 않겠다. 이게 바울의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하찮게 여기신다고? 절대 그렇지 않다. 우리의 몸은 음란한 것을 위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몸의 부활로 살리셨던 그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의 그 신령한 몸의 부활로 살리신 것이란 말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노예라고 하는 이 메스는 거짓된 세계관을 잘라내고 새로운 세계관을 그 안에 집어넣어주는 거예요. 바로 말씀의 세계관인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의 세계관이죠. 내가 강한 자라고 할지라도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갖는 바로 그런 그리스도의 세계관인 것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과 11절에는 그 세계관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내용이 있어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형으로 나타내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것임을 명심하라 라고 하는 세계관이에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까 여러분 집에 제가 그림을 보여드리면서 아고라라고 했잖아요. 아고라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시장을 말하는데 물건을 사고 파는 곳이에요. 값으로 산 것이라는 말이 바로 이 아고라조라고 하는 동사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고린도 교회는 즉 이런 아고라에 자리 잡은 그 큰 집에서 모임을 가진 교회는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뭘 깨달아야 합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사고 팔면서 주인이 바뀌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의 값으로 산 것이 되었구나. 바로 아고라조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제 우리의 주인 왕은 예수님이구나 라는 사실을 그들도 깨달아야 됐고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볼 것은 두 번째 메시지는 바로 교회는 새로운 성전이다 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하면서 동시에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다.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으면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새로운 성전이에요. 우리는 건물이 교회가 아님을 알고 있어요. 근데 건물이 교회임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죠.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령의 전임을 믿고 살아가는 일인 거예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모일 때에 주님이 함께 계심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으로는 떨어져 있더라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고 계심을 믿고 서로 의지하고 격려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령의 전임을 믿는 방법이에요. 그러므로 바울은 비록 육신으로는 고린도 교회와 떨어져 있었지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고린도서 5장 3절에 내가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다. 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곳에 거룩하지 못하는 것은 함께 할 수 없어요. 일찍 여러분 에스겔 예언자는 이것을 잘 보여줍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우상들이 가득 들어차고 이스라엘이 음란에 빠지자 에스겔 선지자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빠져나왔다라고 가르쳐줘요. 결국 음란한 이스라엘과 더 음란한 유다를 치우고 회복하시는데 그 방법은 부정한 것들을 다 태워서 소멸시키고 뉘우치게 해서 다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바로 오홀라와 오홀리바라고 하는 여인의 비유를 쓰시는 거예요. 오홀라는 그녀의 장막 성전이라는 뜻이잖아요. 오홀리바는 나의 장막 성전이 그녀에게 있다. 그런 뜻이에요. 이 말의 뜻은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을 떠나버렸지만 하나님은 치유하고 회복하셔서 다시 믿는 자 안으로 들어오시겠다는 그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역시 고린도 교회를 같은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집에 거룩하지 못한 것들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에스겔이 부정한 것을 태워서 소멸시켰던 것처럼 바울은 말 그대로 묵은 누룩을 내어버려야 한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다시 말해서 바울은 음란의 문제로 고린도 교회의 거룩함을 해소시킨 그 강한 자를 내어 쫓으라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들은 너희 중에서 내어 쫓으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요, 잘 아셔야 될 게 이 말씀이 있다고 이제 우리 눈에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 무조건 내보내라 이렇게 무기로 삼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혹은 부유한 사람이나 권력이 있고 배운 것이 많은 사람들은 모조리 강한 자라고 우리가 생각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앞서서 이 사도행전에 좋은 경우를 본 것처럼 중요한 것은 재산이 많고 적고 배운 것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그 마음의 태도가 어떤가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교만하면 여러분 돈이 적고 돈이 없고 배운 것이 없어도 여러분 강한 자입니다. 누룩을 넣으면 여러분 빵이 빵빵하게 커지잖아요. 이처럼 교만이라는 말 뜻이 능력은 없으면서 속에 헛바람만 가득 찬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묵은 누룩을 내어버려야 하듯이 그 마음에 교만함으로 빵빵하게 가득 찬 강한 자를 징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징계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 영혼의 그 구원인 거예요. 5장 4절부터 5절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줬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네, 목적은 영혼 구원이에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교만을 치유하신 것처럼 고린도 교회 교만도 치유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또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강한 자를 미워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한 가지 사례만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 방식을 이해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여러분 가장 위대한 왕이 누굽니까? 다윗 왕이잖아요. 다윗 왕. 이 사람 다른 남자의 아내를 취했잖아요. 왜냐하면 다윗은 강한 자였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는 속에 헛바람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하나님 그를 예루살렘에서 내쫓으시죠. 수많은 어려움을 겪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 받아주셨어요. 이 방법이 하나님이 우리의 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육하시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수술 과정이 끝나죠.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 그리고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 다 폐하시리라 라는 그 거짓 세계관에 의해서 만들어진 암세포를 이제 싹 다 걷어내고 정상세포를 그 안에 넣으셨어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더라고 함께 할 수 없다면 너희들이 안 하는 게 낫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나의 선택으로 다른 사람이 피해를 받는다면 나는 안 할 것이다. 그리고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고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는 육신은 무가치한 것이 아니고 주님이 만드신 우리의 몸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시고 또한 그의 능력으로 우리의 몸도 다시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릴 것이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세계관인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5장과 6장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이 말씀의 제목을 음란마귀 이런 걸로 잡지 않고 우리 몸의 비밀로 잡은 것은 바울이 그랬던 거죠. 우리도 이 비밀을 깨닫고 이 비밀을 굳게 잡고 지키면서 살아가야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런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노예가 아니고 예수님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모임이 우리 교회가 성령이 계시는 집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거룩함의 능력을 경험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여러분과 또 저 안에 우리 가운데 우리 몸은 성령의 전이에요. 우리 몸은 우리의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몸을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이고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야 돼요. 그럴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한 은혜들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또 이 한 주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신은 주 유일하신
당신